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아담 이후에 성경의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역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교회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10명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는 2명밖에 되지 않아요. 10명 가운데 8명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교회가 제일 많은 한국이 이럴진데 세계에 나가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 말. 동남아시아 같은데 가보면은 교회 십자가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는 자를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은 지옥으로 떨어져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냐? 첫째, 나를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1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으로 존재하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나를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말씀. 진리잖아요. 여기에 남자나 여자 아닌 분은 나가주세요.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지구상에 70억의 인류가 살고 있지만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우연히 생겼다면 남자나 여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남자 아니면 여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사야 44장 2절에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생명의 탄생 과정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가 다 동원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슈퍼컴퓨터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탄생 과정의 그 베일을 다 벗길 수 없는 신비스러운 과정이에요. 사무엘 콜리지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탄생에 앞선 9개월의 인생이 탄생 이후 70년의 인생보다 훨씬 흥미롭고 위대한 일들로 채석되어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아가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신비스럽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원래 형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무 형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원래 눈이 있었어요? 코가 있었어요? 손과 발이 있었어요? 오장육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래알보다 작은 존재였어요. 실제로 문장 끝에 찍는 마침표보다도 작은 존재였어요. 바늘 끝으로 찍은 자국보다 더 작은 아무 형체도 없는 하나의 세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세포 속에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 정보에 우리가 원숭이가 아닌 소와 돼지가 아닌 사람이 되게 하는 모든 정보가 다 입력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날 분자 생물학이 발달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포 안에 이미 다 사람이 되게 하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눈썹은 하나님이 명령, 눈 위에 붙으라. 눈은 양쪽에 2개 있으라. 머리카락이 나라. 손가락은 발가락은 양쪽에 5개씩 있으라.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으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포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컴퓨터칩 하나에 수만 자를 입력시킬 수 있다고 현대 과학이 자랑하지만은 육안으로 쉽게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안에 수만 자가 아니라 수십억 건의 책에 해당하는 엄청난 정보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저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세포가 분열되면서 3주가 지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지냐? 심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일주일 동안에 뇌가 만들어집니다. 척추가 만들어집니다. 신경 조직이 형성됩니다. 오장육부가 모양을 갖춰지고 6주가 되면 눈의 망막에 색소가 나타나요. 8주가 지나면 태아의 운동이 충분할 정도로 신경이 발달되고 8주가 지나면 크기가 얼마나냐? 3cm.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만들어지면서 2달 지났을 때 저와 여러분 크기 얼마인지 3cm였다니까요. 요것밖에 안 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 그 다음에 무게는 몇 그램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개월 동안에 변한 무게가 무려 100만 배가 커졌습니다. 1초에 20배씩 자랐습니다. 최첨단의 현대 과학도 아직 생명 탄생의 과정을 완전히 밝혀내지 못할 정도로 생명의 탄생 과정 그야말로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 눈은 우주에 있는 첩보용 우주선의 고성능 카메라보다도 더 완벽한 성능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눈처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눈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 듣는 귀는 누가 만들었느냐? 잠언서 20장 12절에 보면은 듣는 귀와 보는 귀는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인지라 말씀하셨어요. 눈, 코, 귀뿐만 아니라 오장육부 모든 손과 발을 누가 만드셨어요? 대답 좀 해보셔요. 못마땅해요? 누가 만드셨어요? 옆 사람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몸에 또 이 두개골이 있고요, 이 뼈대가 다 이 골격이 있는데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몸의 인체의 이 골격이 어떤 교량이나 마천루도 미치지 못하는 설계와 공학의 환상적인 어우러짐이라 그래. 어떤 건축 공학자가 이 사람의 뼈대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텔레비를 보다가 대전 그 과학단지에 뭡니까? 대덕 과학단지에 로봇 만드는
그 회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로버트가 5가지 공학이 접목이 된 거다.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무슨 공학이 5개 최첨단의 공학이 어우러져서 로버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가 보통 기술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가 평지는 걸어가는데 경사만 조금만 지도 못 올라가요. 넘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우리는 경사진데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등산 잘하잖아요.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못 만들어요. 아직까지. 지구상에 살는 70억의 모든 사람의 뼈의 개수가 몇 개냐? 206개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뼈 조사하면 200, 정확하게 205개 다니고 207개 다니고 딱 206개.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우연히 생겼어요? 하나님의 설계도에 이미 206개의 뼈가 되어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말씀해요. 아멘. 치아는 32개입니다. 21세기의 최첨단의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인공심장은 5년밖에 가지 못해. 2억 회 박동하면 수명이 끝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심장은 수십 년 갑니다.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이게 박동이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는데 사람의 과거를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몸의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 모두를 하나로 이으면 12만 킬로입니다. 지구를 3바퀴를 도는 길이 엄청난 길이가 우리 몸의 혈관인데 이 혈관이 따라서 혈액이 한번 도는데 얼마나 빨리 도느냐? 12만 킬로를 46초에 돌아요. 지구를 3바퀴를 도는데 46초에 걸린다. 사람의 기술을 할 수 있어요? 좀 뭘 알고 하나님 믿으시라고. 그래서 신비한 우리 몸의 구조를 소우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15절에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도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배짜듯이 우리 몸을 10달 동안 만드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냐? 나를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마땅히 사람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너 가서 알아서 살아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일에 지구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구를 만드셨어요. 태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영하 200도, 300도, 400도 내려갑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 또 지구하고 태양과 가까이 있으면 다 타 죽으니까 또 너무 멀리 있으면 얼어 죽으니까 아주 살아가기 적당한 위치에 태양과 지구를 놓으셨어요. 아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1년 365일을 만드시고 우리가 코로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물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루 세 끼 먹을 양식도 만들어 주셨어요. 생선도 주셨어요. 철 따라 먹는 과일과 채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마땅하냐? 그러면 이게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순간순간 햇빛을 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 호흡하면서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햇빛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고 코로 숨 쉬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네,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시고 사과 하나 먹으면서 감사하시고 배 하나 먹으면서도 감사하시고 생선을 먹으면서도 감사하시라. 그냥 우리 입술에서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어. 세 번째로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냐? 지옥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의 종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 4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였다.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목자가 양을 책임져 주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어요. 반석이 되어 주셨어요.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책임져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동서남북을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 뜨거움과 밤에 차가움에서 보여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들이 입었던 의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걱정한 것이 먹을 것 걱정밖에, 돈 걱정밖에 안 해. 행이나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말씀. 믿습니까? 옆 사람에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먹을 것 염려하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해요. 군인을 보냈잖아요. 부모가 다 걱정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걱정해요. 그건 다 누가 알아서 해줘요?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군인은 싸워서 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름받은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믿습니까? 의식주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생명 구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8편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정말 하루하루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나를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역병을 만들어 주셨고 나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 지옥에 들어가는 그 생명을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구원받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든 내가 어디에 가든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생명 살리는 일에, 영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미병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한번 옆 사람 왜 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살아요? 물어보세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사냐고 하면 왜? 삶의 목적이 뭐예요? 몰라. 그저 그냥 살아가요.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죽으면 뭐 죽지 뭐. 모르겠어 왜 사는지. 그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데 구경 다니고 뭐 그러다 뭐 죽지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진 못 노나니. 그렇습니까? 아멘.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이 명령을 성경의 수많은 명령 가운데 The Great Command, 가장 귀한 명령, 나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지옥의 멸망에서 구해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거저 살아가지 마세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살려주신 것은 왜 살려주셨어요? 뭐하라고? 답 좀 더 해보세요. 왜 살려주셨어요? 뭐하라고? 옆 사람과 왜 삽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심각한 질문이라고. 왜 살아가요? 답시다. 사명 감당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답 좀 해보세요. 왜 돈 주셨어요? 왜 시간 주셨어요? 왜 건강 주셨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아멘. 할 거요, 안 할 거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복 받습니다. 아멘. 답시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사명 감당할 때 받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 홍공숙 장로님 오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와서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고 싶은 분만 오세요. 축복 안 받고 싶은 분은 오지 마시고 받고 싶은 분만 오세요. 아멘. 하나님께 복 받기 싫으신 분은 오지 마시라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쏟아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사냐? 삶의 목적이 인생이 험합니까? 사명 감당하기 바빠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짐승은 주인을 알아봐요. 짐승이 주인을 배반한 적 있어요? 절대로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주인을.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자 짐승과도 못한 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분명히 아시라고 말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고 내가 살아있는 모든 역경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지옥의 멸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생명 살리는 일에 영혼 구원한 일에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